안녕하세요. 켈루신 학생 구독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승철 목사입니다. 저는 부목사로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또 자살 예방 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살 예방 교육 강사 좀 생소하시지요? 네, 시작한 지 몇 년 되진 않았습니다.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싶었고 또한 자살은 예방이 최선이라는 그 마음이 있어서 일선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최고의 가치인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들이 생겨났지요. 또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됐고요. 또 그런 가족들, 그 아픔을 겪은 사람들과 그 가족들에 대해서 사회가 공동체가 때로는 교회가 그들을 보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저는 이 일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살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가르치고요. 또한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람들이 가지는 심적 고통이 어떤 신호를 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가르치면서 서로를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교회에서 수련회 때 강의를 요청하면 거기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아직 그런 강의에 대해서 익숙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까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자살률은 OECD 회원국 평균 11.2명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2019년 대한민국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6.9명입니다. 26.9명. 시간으로 계산해 보면 대략 53분마다 한 명이 자살을 하고 있다는 통계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10대에서 20대 또 60대 이상이 자살률이 증가했고요. 그에 대한 동기로는 정서적인 문제나 정신과적 문제가 제일 높았고 그 다음이 경제적인 문제였습니다. 특히 20대 이하와 또한 21세에서 40세까지가 정신과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에 대한 사망이 높았고 41세에서 60세까지는 경제적인 문제가 원인으로 지목되어 있습니다. 자살에 대한 통계가 이 정도인데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의 통계를 살펴보면 어떻게 될까요? 통계로 잡히는 것이 대략 자살한 사람에 대해서 4-5배 정도가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의 통계입니다. 그런 학자들은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예상하고 보통 10배에서 20배 정도를 더 높게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 2018년도 통계를 보면 한국 사회에서 자살 시도자는 연간 12만 명에서 25만 명가량 될 것이다라고 예측합니다. 그리고 자살 유가족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매년 8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자살 충동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지난 1년 동안 자살 충동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라는 설문을 했을 때 대략 설문자의 5.1%라는 인구가 자살에 대한 충동을 느껴봤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수치상으로 보면 대한민국은 우리 국민 모두의 이 자살이란 문제가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 모두의 문제라고 했을 때 이런 사회에서 교회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영혼을 살린다고 말하는 교회, 그 교회가 주변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돌아본다면 그들의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몸도 살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자살자 유가족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살펴줄 수 있다면 그들의 생명도 보듬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게 또한 저는 이런 부탁을 하고 싶어요. 교회는 마음이 약해진 분들이 있죠. 자살 충동을 느끼는 분들에게 너 믿음이 부족하다. 그렇게 느끼는 건 죄다. 너 죄 짓는 거야. 그건 나쁜 거야 라고 비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너 기도가 부족해. 요즘 영성이 떨어졌어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그들을 좀 안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좀 안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기관을 안내해 주는 것만으로도 그 마음이 아픈 분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또 혹시나 교회에 자살을 시도한 사람이 있다면 또 교회에 자살을 한 사람의 유가족이 있다면 교회는 그들에게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공하면서 비판하지 않는 태도로 그들이 의미 있는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에게 영유를 해주고 때로는 교회가 그 비용을 지불하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거든요. 또 저는 자살 충동을 느낀 분들에게도 이렇게 부탁하고 싶어요. 마음이 아파서 자살에 대한 생각이 드는 분들께 여러분을 도우려고 기다리는 기관들이 또한 여러분을 도우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힘들 때 힘들다고 말해주셔야 됩니다. 때로는 직접적인 표현을 해주셔야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챌 수가 있거든요.
나 정말 힘들어 이 정도가 아니라 나 자살에 대한 생각이 있어 라고 얘기하셔야, 명확하게 얘기하셔야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반응할 수 있습니다. 내 이야기를 말했는데 그들이 들어주지 않는다고, 그들이 내 생각을 읽어주지 않는다고,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내 생각을 아는 사람, 내 마음을 정말 이해해주는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계속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관을 찾아가십시오.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고자 그런 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각 시나 군, 광역시 이상에서는 구별로 자살예방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이런 데를 찾아가면 되는 거죠. 예전에는 이게 부끄러운 일이었죠. 자살이란 단어를 입에 담아서도 안 되고 그런 일을 해서도 안 되며, 또한 이런 일을 말하는 사람들 가족들이 다 부끄러운 것으로 여겼지만, 이제는 솔직하게 말하고 자신 있게 나가서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기독교 단체로 한국에는 라이프 호프라는 기독교 자살 예방 센터가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는 자살 예방 교육 강사를 양성하기도 하고요. 자살 예방의 날 홍보도 합니다. 또 자살 위기자나 시도자나 및 또 그 유가족들을 위한 정기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마음 니음 예배라는 예배를 매달 한 번씩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한국교회의 생명 존중과 자살 예방을 위한 연합주일로 생명보듬주의를 지키도록 권장하고 있고요. 장년부 설교문과 또한 청년부 설교문, 그리고 청년부를 위한, 청소년부를 위한 공과 교재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지역과 가정에서 참된 교회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역할을 잘 감당한다면 우리는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들의 육신도 살릴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각자 부르심의 자리가 있는데요.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생명을 살리고 또 생명이 살아나는 것들을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이 수고해 주셔야 되고, 저도 역시 그 일에 함께합니다. 연락하면서 또 서로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 일에 한국교회가, 또 각 교회에 있는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교회들이, 또 한인교회들이, 한국의 디아스포라들이 그 일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겠지요. 여러분을 그 자리로 초대하고 싶고요. 여러분이 우리가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돕고 여러분도 저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기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아마 켈리신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기회가 되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